자, 열왕기하 5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자, 여기 보면 나만이 자기 문둥병이 치유가 되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병 치료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자신의 그 문둥병을 통해서 그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적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거짓 기적과 진짜 기적은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부가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나되 그 기적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 기적적인 걸 체험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예배는 안 드려? 그래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것만 추구하고 앉았어. 그럼 잘못된 기적이 되는 거예요. 거짓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요, 이 거짓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닐 거예요. 어디가 아니 무슨 일이 있대더라, 뭐 어쩌대더라. 근데 그걸 이제 가게 되면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 예배가 회복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더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그것만 쫓아다니느냐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뭘 뭐 체험했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할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아니면 막 거세지고 막 그냥 막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외골수가 되어지고 그런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고의 은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그 고난도 끝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면 그 고난은 저절로 끝나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 나만처럼요, 뭔가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감사를 표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나오죠. 그 소원대로 아들 품에 안았잖아요. 응답을 받았죠. 여전히 예배드립니다. 매년제 드리죠. 그리고 소원대로 예물을 또 드리고. 그 뒤끝이 좋은 거예요, 뒤끝이.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뒤끝이 좋아요. 반응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잊지 않고 끝나지 않고 감사를 표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응답받고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더 크게 주셨습니다. 진짜 주시는 게 그때 있는 거예요. 진짜 받는 게 그때 받는 것입니다. 1차 받는 것 말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그 뒤에 오는 게 더 커요. 그래서 하나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니까 3남이녀 5배로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병이 났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에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부로 추록을 샀는데 그 할부를 못 갚았다는 거예요. 병 앓는 동안. 할부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못 나온다. 그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이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은 병만 나는데 목적이 되면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세요. 치료를 받았죠. 일단 응답받고 감사하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요. 영혼 구원의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 고친 바에 비할 바가 아니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확실히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치료받은 10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것으로 봐서 감사는 어떻습니까? 더 큰 문을 여는 통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를 잘하면 더 큰 문이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것을 자꾸 습관들이면 그렇게 실력이 붙으면 그러면 자꾸 문이 열려요. 그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거 보세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생존 전략이고 감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잘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세지는 거예요. 뭔가 병을 고치든가 관계가 회복되든가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감사를 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감사의 종류를 3가지 말씀드리면 당연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될 줄로 믿어져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감사가 있어요. 성숙한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성숙한 건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한 감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그 감사대 반드시 한나에게도 그랬고 아까 그 문득병자에게도 그랬고 더 큰 게 있었거든.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주인공이 못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하러 왔는데 10사람 중에서 한 명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러 온 걸 영광 돌렸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드리러 왔더니 네 믿음이 크다고 그랬고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으니까. 감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크다는 걸 증명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게 합격되는 것입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감사해요, 또 축하해요, 그런 말 잘하는 나라가 결국 선진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잘 풀리고 부자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거 잘하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무엇보다 잘하게 되면 영적인 길까지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동남풍이 불어와도 그런 찬양 있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 홍해 바다 넘실대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거친 바람 속에 하나 더 할까요? 건너가게 하셨네. 거친 바람 속에 찾아오신 금성 가슴 깊이 품고 나그네 길 떠났네. 하늘 불꽃으로 불러주신 그 사람 바다 안고 순종의 길 떠났네. 세상을 모두 다 버린 채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광야길에 이끄시는 그 손길 소망의 강 건너가게 하셨네. 세월 속에 허덕이던 인생을 잡아 일으키사 새로운 길 주셨네. 세상에서 떨고 있는 자에게 너와
함께 가마 함께 가마 약속하여 주셨네. 약속하여 주셨네. 두려움 모두 떨치고 두려움 모두 다 믿음의 떨치고 지팡이 잡고서 믿음의 자팡이 시련도 잡고 위험도 헤치며 시련도 위험도 약속의 땅으로 헤치며 간다네. 약속의 땅으로 간다. 깊은 어둠 속 어둠 속에 이끄시는 불기둥 이끄시는 불기둥 승리의 강 승리의 강 건너가게 하셨네. 건너가게 하셨네.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자, 병을 고친 나아만이 마음이 깊어서 사례를 했습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엘리사가 그래서 거절하는 거야. 안 받겠다고. 그 엘리사가 나아만의 사례를 안 받는 이유가 뭔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나아만에게 빚진 감정을 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그 나아만이 살던 나라가 뭐냐면 아람이거든요.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그래서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병을 고치고 가면 빚진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런 겁니다. 빚진 감정을 갖고 가게 만들어서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애국운동입니다, 이게. 수리아가 이제 그 강대국이고 나아만의 나라가 엘리사가 속한 그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거든요. 애국하는 마음을 거절한 건데 이 사환인 게하시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깊은 속을 모르고 그 물질을 덜컥 받았네 그냥. 예.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이 말이 한마디 그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인데 그걸 받을 때냐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말을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이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뭐 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러고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저기 어떤 상황인데 우리가 예배 실패할 때냐는 거죠. 우리라도 예배 성공해야 하나님께 우리 지켜줄 어떤 그 제목이 생기잖아요.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봐서라도 뭐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조금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는가? 좀 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시험 들어있을 때냐는 거죠 우리가.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예배 실패하고 그럴 때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각자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전에 보도해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 세계의 그 양주 비싼 술이죠. 서양술 3대 수입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그 돈을 외화를 상당에게 양주를 마셔도 없애는 거죠. 난 그런 거 들으면 너무 겁납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그렇게 할 땐가 지금. 그렇게 할 땐가. 우리나라 지금 그럴 때냐는 거죠. 술 먹어서 없을 때냐 지금 우리나라가.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항상 엉뚱한 일을 하더라고 보면. 뭔가 감각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좀 엉뚱한 일이야 전부 다 그게. 이것도 저는 신문에 난 건데요. 뭐 어떤 목사가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들이 무슨 종교 간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승려들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들이 그런 거 할 때냐고 지금. 답답하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보호되는 건데 미군이 우리나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킬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시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요, 영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불교도 다 맞고 무슨 교도 맞고 다 해가지고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인기를 얻는 시대라 지금.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골수분자라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이상스럽게 반기독교 운동이 아주 셉니다. 우리나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길에서 전도지 돌리고 그러면 다 바꾸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받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지금 아주 이 기독교에도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개인의 일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울고 웃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굉장히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시기에 지금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입니다. 정말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어찌하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잘못해서 망했다기보다는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단 몇 명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 성공하고 구령하고 하면 그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이유는 있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가 이 나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뭐냐면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선물을 주는 거야. 값을 치르는 게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나 많이 강조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주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뭘 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문득면을 고치는 게 죄를 고치는 건데, 이제 죄에서 건진받는 영적인 상징인데, 그냥 받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나만, 당신이 죄를 상징하는 문득병을 고친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값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큰 병을 전혀 값없이 고쳐주셨다. 즉, 하나님은 은혜의 신이시다. 그걸 전파하길 바라는 거예요. 가서 그걸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가서 돈을 받으니 되겠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도 바로 그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국말로도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세계 사람들이 알려던 영어로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걸 받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재밌어서 간대. 교회는 재미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러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아서 영생 얻고자 하는, 그게 분명하게 제시받고 그것을 얻고자 가는 거지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라. 그게 교제는 묻고 여기 교회만 와 교제되는 거예요? 개하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오히려 문득병이 들어가 버려서 은혜를 모르면 문득병이 들어갑니다. 예? 문득병은 은혜를 고치는 거거든. 은혜를 모르면 문득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병이 떠나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질 않아. 얘기를 나눠보면 꼭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것만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달린 거지 구원이. 내가 뭘 하고 하는 게 달렸으면 내가 내 구원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은데 예수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람이 뭘 하는 거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는 데는 좀 고정관념이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값을 치르잖아요. 뭘 줘도 값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 그 큰 걸 그냥 줬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이 아니야.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믿어집니다.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17절이요. 열왕기하 5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키워드라고 그러죠. 서두에 말했듯이 나만의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열왕기하 5장은 사람 앞에서 큰 자였던 나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기록 목적이에요. 사람 앞에서 엄청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결국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는 예배자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구원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영어로 so what?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예배 회복과 성공입니다. 그러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는 예배입니다. 우리 필요는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면 우리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요절이 신명기 6장 5절이기 때문에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의 육신의 문득병보다는 그걸 통해서 먼저 영적인 문득병을 고치길 원한 거죠. 영적인 문득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저절로 되거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고치겠다 막 하는데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본봉이 중요하지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거 합니다. 교회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영적인 문득병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게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 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열왕기 4장의 말씀처럼 영적 해독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이라는 중독, 돈 중독, 권력 중독, 학벌 중독, 일 중독 이런 거. 한마디로 영적인 문득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서도 물론 일하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또 나가야 돼요. 우리냐. 그 목적을 두고 우리는 한국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 영어도 다 배워둬요. 열왕기하 5장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까지 이방신을 믿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단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경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제 그 자기 멋대로 살아오고 생각대로 살아오고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신경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림몬이라는 신이요, 원래 그 비와 천둥의 신이랍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은혜의 단비를 누가 내리냐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은혜의 단비를 누가 내리느냐. 이제까지 그게 내린 줄 알고 거기다 절했는데, 진짜 은혜의 단비는 누가 내리게 하시며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은 누가 치게 하시는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제대로 찾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에게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문득병을 고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문제 해결하고 무슨 병 고치고 여기 최종 목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무슨 이것도 중요하겠죠, 살면서.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그게 다산의 신이거든요. 뭐 그거 믿으면 농사 잘 되고 무슨 뭐 풍년 들고 그게 이제 바알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력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 교회에서요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면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다기보다도 삶에서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면 뭐 제사, 뭐 점본다, 뭐 미신, 세상 염려근심 그런 거 저절로 끊어져야 정상입니다. 끊어져야 정상이지 뭐.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끊어야 정상입니다. 끊어야 정상입니다. 끊어야 정상입니다. 그 나만이 끊잖아 이거예요. 그죠? 누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엘리사가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끊겠다고. 열왕기 5장 18절 19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예, 이거 주제가 좀 바뀐 말이 나왔는데요. 자, 나만이 그러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 나라 왕이 지금 림몬 그 당에 가서 무슨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나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왕이 절을 하는데 자기가 부축을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엎드리니까 자기도 좀 엎드려줘야 되는 거지. 요걸 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마음에 없지만 그럼 왕이 그것을 엎드리는 과정에 자기 부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같이 구부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같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폼이 나와버리니 그걸 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가시오. 이거는 나만이 림몬의 당에서 엎드리는 걸 엘리사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만 엘리사가 볼 때 나만에게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해버리면 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무리라고. 지금 갑자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린 사람인데 아직 가서 그것도 하지 마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그거 정도는 그냥 차차 변화되면 되는 거니까. 차차 변화되면 되는 거니까. 귀국하자마자 너무 갑자기 모든 걸 끊어오라고 해버리면 여태까지 그냥 왕이요, 나 그럼 못 구부립니다. 혼자 엎드리든 말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감당을 못 하잖아요. 감당. 그러니까 천천히 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배려해 주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좀 같이 구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평안히 해 그냥 맘 편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변화돼야 되지만 그래 지금 당장 가서 끊어버리면 그렇게 난 못 구부리겠다고 당신 혼자 엎드리라고 그래버리면 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 신이 있다면 결국 변화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야사에 의하면요. 그 나만이 그 뒤 모든 직을 사직을 했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입장에서 보니까 그 전에 하던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서. 몇 번 해봤는지 모르지만 괴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하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서 10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3장 10절을 또 읽어보세요.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거거든 지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을 쌓는 판에 겨우 자기 집 앞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 그죠? 자기 집에 마주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자기 집 앞이라도 해주면 고맙잖아요. 일단 칭찬을 해줘야지 뭐.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주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주여!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목숨까지 너무 과하다. 새벽 기도나 잘 나와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도 그러신다는데 뭐. 전혀 있게 해야지. 나만이 이 정도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이 막 그냥 뭐 예배는 둘째치고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막 길길이 뛰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정도 좀 변화된 거 아니야? 네, 그렇다고 뭐 나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있지 마세요. 본인으로 봐서는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첫째로 예배에 신경 쓰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또 뭡니까? 아주 겸손해졌어 이 사람이 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원래 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왕이 직접 나와야지 내가 왔는데 아 엘리사인지 뭔지 그 사람 직접 와야지 그러던 사람이었죠. 그 안 나온다고 막 그냥 무슨 소리 지르고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그래? 일개 사환인 게하시가 왔는데 자기가 내렸어. 내려가지고 어우 왜 오셨나요? 되게 달라졌죠. 그죠? 예. 엘리사가 직접 안 나온다고 왕이 직접 안 나온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사환이 왔는데 게하시가 왔는데 내렸잖아 자기가. 다 뭐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진정한 자세고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나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젖으니까 교만의 옷은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벗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목적한 게 아닌데 벗으라고 해서 그대로 들어가니까 저절로 벗어지죠.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맑은 물이 계속 들어가면 흙탕물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벗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막 그냥 그 사환이 왔는데 내려가지고 막 그냥 그 너무 겸손해진 거예요. 그 금방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거 요단강 물에 들어가 젖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이 저절로 벗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보면 됩니까? 예배만 나오면 돼 예배만. 그럼 저절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계속 예배에 나와서 젖어지면 돼요. 그럼 예배 중단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배만 계속 나와서 말씀 젖어지면요. 조만간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변화됩니다. 보니까 누구나 변화돼. 시간 차이는 좀 있는데 누구나 변화되더라고요.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변화되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교만의 옷, 혈기의 옷, 고정관념과 계산의 옷 이런 것들을 벗겨서 정말로 인간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시려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4가지 옷을 벗어야 된다. 우리도 좀 내 계산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이 된다니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대로 내가 들어와서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누가 됐든 모든 문제와 환란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만이, 그랬던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랬던 나만이, 조금 전에 그랬던 내가, 그랬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두는 나만의 옷을 벗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언젠가 물갈이가 돼 있어요. 요즘 보세요. 그 시골에서 그 흙탕물이 있어도 맑은 물이 계속 들어가고 그 흙탕물을 내보내면 결국 정화되죠. 맑아지죠. 시간 문제일 뿐이지. 계속 말씀을 넣다 보면 내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씻어 나가고 결국 맑아지게 돼 있어요. 예배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혈기 많고 교만했던 나만이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했듯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누구나. 자, 열왕기하 5장 22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이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렇죠?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같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하죠. 누구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지금요. 같이 먹고 동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데 동고동락은 했는데 변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 거 보니까 무조건 세월만 간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장독 뚜껑을 열어야 뭐 넣든 말든 하지. 뚜껑을 닫아놨는데 뭘 넣겠어요? 시간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중심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데 그 세월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정말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할 겁니다. 조만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